지난 주일에는 나만의 나병 치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만 장군이었지만 나병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적은 소녀의 말을 들으니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나병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는 자기 나라 왕의 친서를 소지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당연히 엘리사가 달려나와서 그를 영접하고 그리고 환처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고쳐줄 것을 기대했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전가를 받고 나만은 굉장히 실망하고 또 자존심 상해하고 화를 냅니다. 그렇지만 그 신하의 지혜로운 권면을 다시 듣고 요단강으로 가서 엘리사가 그에게 시키는 대로 7번 몸을 물에 담갔을 때 놀랍게도 몸에 상처가 깨끗이 아물고 어린아이 살결처럼 부드럽게 되었더라 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계속해서 이 엘리사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 과연 이 엘리사는 서성을 떠나보낼 때 기도했었잖아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라고 한 대로 엘리사는 정말 큰 일들을 서성이 떠난 다음에 많이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시 아람 나라와의 이 갈등, 전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람은 그의 강력한 군대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재물을 약탈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들을 자주 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어느 성을 이제 지목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미리 알고 그 성에는 모든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고 군인들을 세우고 무기를 정비해서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막아낸 겁니다.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갈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은 의심하게 됩니다. 틀림없이 우리 내부에 신하 중에 하나나 아니면 그 군인 중에 어떤 첩자가 있어서 우리가 공격하기 전에 저 적군 이스라엘에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은 그 신하들을 모아놓고 내부 단속을 하게 되죠. 우리 중에 혹시라도 우리의 이 정보를 저 적군 이스라엘에 전해주는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갈 때마다 이스라엘이 우리를 미리 대비하고 우리를 막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회의를 합니다. 그때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주 왕이 안으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왕이 아무도 듣지 못하게 심중에 생각하고 그리고 내실에서 침실에서 한 말까지 선지자 엘리야가 어떻게 알고 그 왕에게 그 정보를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신하의 말을 듣고 왕은 놀랐습니다. 믿기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그런 일이 아니고서야 번번이 자기의 침공 계획이 이렇게 탄로가 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왕은 신복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오느라. 가서 그를 잡아오리라. 이렇게 아람 왕이 명령을 합니다. 엘리사를 잡아서 없애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을 더 이상 공격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정복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엘리사만 잡아놓으면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마음대로 아람이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신하가 왕에게 또 와서 대답을 하죠. 임금님,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있는 곳은 도단성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도단성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 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많은 군사, 병거, 그리고 말들을 거느리고 도단성을 밤중에 포위를 했습니다. 완전히 포위를 하고 이제 그 사령관의 말만 떨어지면 그 성을 점령,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도간에 든 지처럼 그 도단 성민들과 엘리사는 갇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이 좀 이상했습니다. 낌새를 느꼈는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을 열고 이렇게 밖을 보았더니 놀랍게도 이 도단성 사방으로 지금 적군, 아람 군인들이 포위를 하고 있었고 거기는 군사, 군인들, 그리고 병거, 또 군마, 말들이 수도 없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죠.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아무 일이 없었던 성 밖에 이렇게 많은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에서 왕에게로 엘리사에게 달려왔죠.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15절입니다. 이 사환의 생각에는 이 위기를 피할 길이 없다고 판단을 했죠. 온 성이 적군의 말 발굽에 짓밟히든가 또는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엘리사의 보고를 엘리사에게 보고를 했을 때 엘리사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침착하게 대처를 합니다. 우린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한 가지는 이 사환의 태도,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한 말 15절에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런 말을 했죠. 사환은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눈앞에 전개된 성 밖의 모습은 두려운 것 자체였어요. 수많은 적군의 병사들이 겹겹이 성을 에워싸고 전쟁에 능한 말들 그리고 병거들이 셀 수 없이 성을 빽빽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군 사령관의 말만 떨어지면 한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성은 함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성민들을 깨워서 전쟁을 하자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가 한 말,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영어를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h my Lord, what shall we do? What shall we do?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사환의 말이었습니다. 이 불어지점은 절망적인 단식의 불어지점이잖아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다 죽었다는 말이죠.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사환의 절규는 당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만일 저나 여러분이라 하더라도 이 말밖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도단성의 이 상황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한 단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여러 가지 도전해오는 그런 일들은 너무나도 거친 파도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성문을 열어보았더니 적군이 완전히 성을 포위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주변에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적대 세력은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말뿐 아닙니다. 병거뿐 아니라 군사들까지 온갖 무기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잘 나가던 직장,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일이 있잖아요. 뭐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직장이 아니더라도 어려움을 참고 사력을 다해서 사업을 경영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했던 경험을 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몸에 좋다는 것만 가려서 먹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내 몸에 엄청난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도 우리를 늘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천재지변으로 하루아침에 집과 가족을 모두 잃을 수도 있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적군에 포위당한 도단성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적대 세력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들이 갑자기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미리 대비책을 세우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엘리사 선지의 사환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제로 적의 위협 앞에 도단성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죠. 만일에 그가 이런 모습을 보고도 노래를 부른다면 정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은 이 게하시의 말뿐 아니라 오늘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모든 우리들의 절규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엘리사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합니다. 영어를 보니까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게하시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지금 게하시가 이렇게 보고하면 엘리사는 그래, 그럼 우리가 빨리 도망을 가자 하든가 아니면 나팔을 불어서 성민들을 깨우자 하든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 서성 엘리사는 그 말을 듣고 아주 태연하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이잖아요. 이 좌불안석하고 있는 게하시에게 엘리사는 조금 더 서두르는 기색이 없이 당황함도 없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게하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don't be afraid. 염려하지 말아라. 자, 우린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자, 게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What shall we do?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데 엘리사는 이걸 해라 저걸 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동문서답 같잖아요. 게하시는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뭔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고 행동으로 나가 싸우다가 죽더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한 것인데 엘리사는 거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지도 않고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두 사람의 생각의 차이를 보죠. 게하시는 뭔가 우리 해야 됩니다. 이게 적을 막기 위해서 몸을 던지든가 아니면 도망을 가든가 어떤 액션을 지금 기대하는데
스승 엘리사는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오히려 좀 침착해라, 컴다운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구나 뭐 도망갈 생각도 하지 않고, 그리고 염려를 다 붙들어매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옳습니까? 당연히 게하시 옳아 보이잖아요. 뭔가 해야지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있느냐, 주님 말씀했잖아요. 지금 두려움이 닥쳐 염려가 근심이 옵니다. 어떻게 하지? 발을 동동 굴려야 되는데 주님은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치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오늘 게하시가 염려한다고 지금 둘러싸있는 아람 군인들이 물러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민들이 일어나서 싸운다고 뭐 허겁지겁 나온다고 해서 아람 군인들이 두려워서 물러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을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부터, 이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는 BC 한 700년경입니다. 그런데 700년부터 한 7, 800년을 더 뒤로 물러가면 BC 1500년, 그때는 모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보다도 한 7, 800년 훨씬 더 오래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출애굽하잖아요. 이제 백성들이 이끌고 천신만고 끝에 10가지 재앙이 내린 다음에 바로가 어쩔 수 없이 풀어줍니다. 그래, 가라.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막 가는데 얼마 못 가자 바로가 변심이 됩니다. 자, 그들을 내보내놓고 나니까 괘씸한 거예요. 그들을 내보내놓고 나니까 저것들 우리가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저들을 내보냈느냐. 바로가 생각을 바꾸어가지고 애굽의 군인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추격해라. 저 백성들 얼마 못 갔을 거다. 그들은 말도 없고 병거도 없고 노약자도 있으니 우리가 며칠만 달려가면 잡을 수 있다 해서 바로의 군인들이 아주 기세등등하게 마차를 타고 힘차게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나요? 느릿느릿하게 걸어가잖아요. 가는데 얼마 못 가서 홍해라고 하는 바다 앞에 딱 도착을 합니다. 자, 앞에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건너갈 수도 없고 배도 없고 뒤를 보니까 먼지를 일으키면서 바로의 군인들이 지금 추격해 옵니다. 이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홍해바다 앞에서 수장이 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거나 다시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모세를 보고 온갖 원망을 다 털어놓습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를 가만히 두었더라면 우린 애굽에서 편안히 살다가 거기서 죽을 터인데 우리가 애굽에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온갖 원망을 이제 모세에게 막 퍼붓습니다. 자,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우리가 싸웁시다 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싸워도 될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우리가 헤엄쳐서 건너갑시다 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랬습니다. 어쩌면 보세요. 800년 후에 엘리사가 한 그 말이나 800년 전 모세가 한 그 말이나 이렇게 꼭 같아요. 상황도 같습니다.
지금 모세 시대는 홍해바다에 수장될 위험이나 아니면 바로의 군인들에게 살육을 당할 위험 앞에 처했고, 그 뒤 800년 후에 엘리사 시대는 아람 군인들이, 이제 애굽 군인이 아닙니다, 도단성에 있는 백성들과 그리고 엘리사를 지금 잡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엘리사도 모세도 한 말은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기사다, 그리고 두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께서 뭐라고 했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걱정한다고 머리 색깔이 희고 검게 되느냐? 라고 말씀했잖아요. 바울도 말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 염려 속에 하루 살잖아요. 하루도 염려 없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늘은 이 걱정, 내일은 저 걱정, 눈만 뜨면 걱정거리가 많은 이 세상인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모세는 뭔가 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모세를 하여금 뭔가 해주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하신 일을 눈으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기 게하시도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도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그랬어요. 이 게하시 엘리사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막 닥쳐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몸에 가령 무서운 병이 암이 왔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다고 될 것도 아니잖아요. 생명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기치 못한 어떤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차를 운전하신 분들은 그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나는 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갑자기 차가 튀어나온 거예요. 내가 그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초이스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다 해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별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집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입니다. 내가 액션을 취한다고 될 것 같으면 걱정할 게 없지요. 하지만은 오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두렵고 어려운 일을 없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 해야 이 어려움을 타개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염려하고 두려워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는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위대하시다. 믿음에 굳게 서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굳게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잖아요. 나는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내 능력은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은 그 주님께 다 우리 맡기면 돼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 염려를 다 맡아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려를 내가 다 맡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다 등을 지려고 해요. 우리 주님은 모든 염려를 다 나에게 맡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16절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도단 성민 또는 엘리사와 게하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은 저 아람 사람들, 아람의 군인들, 저 아람 군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16절에 이 말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사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무엇이 액션을 취한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는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 누구죠? 게하시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주기를 기도합니다. 게하시가 눈을 감고 있었나요? 뜨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람 군대를 보았는데도 왜 엘리사가 이 기도를 할까요? 게하시가 눈을 뜨고 보는 것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밖에 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람 군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가 본 것은 하늘의 군대를 본 것이에요. 이게 이제 시각의 차이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본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보아야 될 것을 못 보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다 본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사람의 눈이나 시야라는 것은 너무 멀면 안 보입니다. 아무리 시력이 2.0 이상이 된다 해도 여기서 한 몇 킬로 이상만 지나면 볼 수가 없잖아요. 우주 볼 수가 있나요? 바닷속 볼 수가 있나요? 공기 볼 수가 있나요? 못 보잖아요. 그뿐인가요? 영어 세계.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세계뿐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어 세계가 있다는 거. 어떤 세계요? 제일 쉽게 말하면 정신 세계 있잖아요. 여러분 정신 인정하시죠? 마음 여러분 인정하시죠? 마음 볼 수 있나요? 정신 볼 수 있나요? 영혼 볼 수 있나요? 이건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것을 본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볼 수 있나요? 안 보니까 부정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데요. 눈에 안 보인다고 부정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오히려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중요한 존재,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제일 쉽게 한 가정이 이제 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시고 자녀 손주가 있는데 같이 모여서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단란한 식구잖아요. 자,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좋습니다. 이게 다인가요? 그렇다면 그 식구가 모여서 음식상을 차린 것이나 식당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나 남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나 차이가 뭐예요? 차이는 가정은요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있고 자녀의 사랑이 있고 형제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식당에는 그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좋은데 그 차이가 뭔가요? 친구 좋은 것이나 낯선 사람 만나는 것 차이가 뭐예요? 친구가 좋다는 것은 거기에 우정이 있는 거예요. 우정 눈에 보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우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뢰가 있잖아요. 나는 그 친구 믿어. 그 믿는 게 뭡니까? 이거를 부정하면 얼마나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을 뜬다는 것은 사랑에 대한 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눈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눈을 떼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인정한다고 그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귀도요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마귀도 하나님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성도의 영적인 눈이 떠져 있다는 증거예요. 불신자들은 그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말은 하나님 신은 존재할 거다. 나는 신의 존재 인정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죠. 우리 신자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만날 것을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게하시가 눈은 밝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보니까 아니 아람 군인들이 쫙 지금 깔려 있어요. 그걸 봤지만 이 게하시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걸 보았잖아요. 이게 차이. 그러니 뭘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엘리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완전히 철벽 같은 지금 보라고 있으니 아람 군대는 너무 초라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천사들이 한번 손만 이렇게 하면 다 나가 떨어질 존재들이 실제 뒤에 보면 그렇게 했거든요. 그들 다 눈이 어두워져가지고요. 아람 군인들이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저기 사마리아성은 이스라엘 수도거든요. 그리 데려갔어요. 눈을 뜨게 했어요. 보니까 자기들이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의 한복판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이스라엘 왕이 신이 났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님, 저놈들 다 죽일까요? 이제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했죠? 임금님, 우리가 활과 칼로 이 사람들을 데려온 것도 아닌데 그들을 왜 죽여야 됩니까? 그들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잘 먹여서 돌려보내시오 그랬어요. 얼마나 이 여유가 있잖아요. 얼마나 느긋합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들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총 가지고 발발 떨지 말고 그거 손해볼까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말고 제발 우리 성도들 좀 마음을 넓힙시다. 그래서 좀 풍성하게 좀 나누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손해보면 안 돼. 따지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좀 이게 엘리사를 보세요. 얼마나 대국적이잖아요.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을 대접하시오. 물을 주고 떡을 공급해서 배부르게 해서 돌려보내시오. 살려보내시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아람 군인들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들이 비록 죽진 않았지만 완전히 포로처럼 돼가지고 어깨 툭 떨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성령의 비결은 사랑으로 이겨야 됩니다. 완력으로 이기를 하지 말고요. 재물 가지고 이기를 하지 말고 명예 가지고 이기를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이기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마음을 넓힙시다. 좀 우리가 포용하고 좀 우리가 감싸주고 너무 따지지 말고 너무 인색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성도의 모습이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뭐 따지고 치받고 싸움하지. 교회는 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은혜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지. 이것저것 따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게 교회가 안 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많으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 아람의 군인들 수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니까 걱정할 게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10년 후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이후의 일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감사가 넘쳐야 돼요. 불평 말하지 맙시다. 불만 말하지 말자고요. 남에게 벌림하지 말자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좋은 말들은 다 빼버리고 써서 안 될 말들 자꾸 쓰잖아요.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